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켄그레아에 있는 교회 일꾼 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라. 이제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장 16장에는 문안 인사하는 내용이 이제 주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것만 해도 한 3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을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이 바울의 행적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이제 먼저 우리의 자매, 페베, 포이베라고도 하는 자매인데, 이 페베라고 하는 그 여인을 먼저 추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페베라고 제일 처음에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고요. 이 페베 자매에게 전달해서 로마로 가져가게 하는 그 전달자의 임무를 이 페베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켄그레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나오는데 이 켄그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그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아골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작은 여러 도시로 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켄그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페베라고 하는 여인은 이 켄그레아에 있는 교회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켄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또 다른 복음서 그 서신서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머리를 깎은 일이 있습니다. 머리를 밀었는데 이것은 이제 바울이 전에 서원했던 것을 이제 지킨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켄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죠. 이 포이베 집사는 이제 원래는 집사 직분을 여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남자들 한 여인의 남편들에게만 이제 집사 직분을 주는데, 근데 이제 어떤 그 마땅한 지도자가 없는 경우에는 여인들도 집사로 임명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페베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추천한다.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페베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녀가 어떤 도움을 필요하든지 도와주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페베 집사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고 이제 로마로 가서 이주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민 선교 여행을 가는 건데 이제 저희도 이민 생활을 해봤지만 이게 다른 나라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현지인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곳에 이 언어는 어느 정도 페베 집사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생활과 문화와 관습과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정착할 집이 있어야 되겠고 또 생활할 만한 어떤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바울은 제일 처음에 이 포이베 집사 여집사를 소개하면서 이 여집사를 내가 쓴 편지를 이 포이베 집사가 너희에게 가지고 갈 텐데 너희는 이 여자 집사를 잘 영접해 주고 그녀를 도와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러한 서신서, 편지를 인편으로밖에 전해야만 되는 상황이죠. 지금처럼 뭐 이메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서신서를 가지고 직접 전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죠. 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이제 디모데가 전달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제 두기고라고 한 사람이 또 전달한 걸로 되어 있죠. 로마서는 페베 집사가 전달했습니다. 이 페베를 이제 바울은 나의 후원자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후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이 페베 집사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과부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길라와 아길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파네토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얻은 첫 열매니라. 이제 계속 자기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지금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같이 세워온 바울의 동역자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로마에서 이주해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같이 바울과 협력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에 살던 사람이 왜 고린도로 왔는가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이제 글라우디아 황제 때 그 유대인들을 전부 그 다른 곳으로 추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골라도 쫓겨났는데, 아골라의 아내였던 브리스길라도 이제 같이 쫓겨나간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여자죠.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이제 아골라가 남자인데, 보면은 아내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항상 아골라보다 브리스길라를 먼저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당시 관습과는 맞지 않은 일인데요. 이제 바울이 아골라보다 브리스길라 이름을 항상 먼저 언급한 것은 여자지만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아골라에 비해서 더 성숙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해석이 더 뛰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교회 일에 이제 헌신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아골라보다 브리스길라를 더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골라는 유대인이지만 브리스길라는 그 이름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에는 브리스라고 하는 그런 가문이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이제 로마의 귀족이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그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리고 아골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같이 부부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황제 유대인들 추방 명령이 내렸을 때 아골라가 쫓겨나가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아내로서 같이 쫓김을 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도 같이 이들과 같이 동참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나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아볼로에게 믿음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당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런 믿음의 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교리적으로 상세히 가르쳐 준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는 이제 바울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리아까지 같이 가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바울 목회 사역을 돕다가 나중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했을 때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의 편에 그 로마에 서신서를 보낼 무렵에 아마 미리 그곳에 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놓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형을 시킬 때 아마도 이 도끼로, 큰 도끼로 사람의 목을 참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바울에게 그만큼 헌신적으로 같이 교제했던 사람이다,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또 문안하라. 마리아,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한 명만 한 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성경에 보면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최소한 6, 7명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도 야고보고, 네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도 역시 마리아였고, 다섯 번째는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또 나오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리아, 그러니까 최소한 6, 7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내 친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진짜로 피를 나눈 친척이 아니고 혈족이 같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서가, 이 로마서가 어디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보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실 더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가 가장 큰 도시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크고 작은 그런 나라와 그런 도시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들어 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 친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사도라고 하면은요, 12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하죠. 그리고 바울도 사도라고 또 불리웠고, 바나바도 역시 사도였고요.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역시 사도의 반열에 들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라고 하면은 이제 꼭 12제자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리고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폭넓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뛰어난 제자들을 전부 사도라고 아마 불리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힌 적이 있었죠. 아마 에베소 지역에서 아마 같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갇혔다,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갇혔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사 용어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죠. 그래서 이 마귀의 군대들하고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를 감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함께 포로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플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울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펠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암플리아 그리고 우르바노 그리고 스타쿠 아펠레 아리스토블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암플리아나 아펠레 같은 이런 이름들은 그 당시 로마에서 많이 사용됐던 그런 이름이고요. 그리고 황제의 어떤 측근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르바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 이제 로마의 이제 노예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됐던 이름이고요. 스타쿠라고 하는 이름도 귀족의 어떤 그 비문에서 발견된 것으로 봐서 이제 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손자로 나와 있죠. 그리고 아그리빠와 같은 형제였다. 이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리스토블로가 살아있을 때 아마 그 당시 노예들 가운데 아니면 아리스토블로에게 속한 가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로가 죽은 다음에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른 황제 집안으로 귀속이 되었는데요. 지금 바울이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말은 아리스토블로 생전에 그에게 속해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 특히 노예들 그리고 일꾼들에게 지금 문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모두가.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날키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트루페나와 트루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펄시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이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친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에 속한 그런 권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르키수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요. 이 사람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생전에 이제 권모술수를 잘했던 그런 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하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일부 하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이 바울은 나르키수스에 속한 모든 하인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페나와 트루포사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죠. 트루페나, 트루포사 자매일 것으로 보이죠. 일단 그 어원이 같죠. 어근이 트루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렇게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이름은 쌍둥이 자매였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모친에게 문안하라. 그의 모친은 곧 내 모친이니라. 자, 13절에 보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포가 누구냐? 루포가 누구냐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를 못 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날 새벽 내내 신문 받고 잠도 못 잔 상태에서 매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야 되는데 조금 치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좀 건장하게 보이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네가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루포가 누구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이 시몬에 대해서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그때 시골에서 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레네인 시몬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더라. 그러니까 쿠레네 지역에 살던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이 마가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가가 그 사실을 알까요? 이들과 교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마태복음에 비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겠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이제 마태가 기록한 거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는 자신이 이미 그 시몬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과도 교분이 있었고 이들 가족들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알렉산더 루포 이게 이제 유대인의 이름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헬라식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제 이름을 헬라식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적인 사고보다는 헬라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변화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의도치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가는 걸 구경하고 있다가 선택된 거예요. 비록 로마 병사에 의해서 끌려온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도 이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바로 곁에서 그것을 목격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마디 말씀하시죠. 유명한 가상칠언한 거. 이거를 다 듣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서부터 하늘에는 흑암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리고 큰 굉음이 나면서, 그리고 지진이 나죠. 땅이 막 갈라지죠. 뭐 이런 두려운 상황을, 이걸 보면서 로마 병사들이 하는 말도 듣지 않았을까요? 로마 병사들이 두려워 떨면서 저 사람은 진정 의인이었도다. 우리가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도다. 이런 것들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옆에서 다 듣고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점차 이제 같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공동체 가운데 또 같이 소속이 되게 되겠죠.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에는 아직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전이었죠. 그렇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곳에 오래 아마도 머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속해서 같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마가 다락방에서 아마도 이 사람이 같이 성령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함께. 그 마가 다락방에 무려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구레네 시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이 아들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한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 루포와 알렉산더와 시몬 이 가족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루포와 그의 모친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마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선교 여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대 선교사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이게 이제 제 1차 선교 여행이죠. 그때 같이 그 동행하게 되는 사람이 이제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된 사람이 바로 자신이죠. 마가죠. 그런데 이 마가는 이제 중간에 도망쳐 오죠. 너무 힘들고 아마 내가 이 사람들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당시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라. 여기 니겔이라고 하는 시므온, 이 시몬이 이제 니게르다 이렇게 니겔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흑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니그로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는 니겔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처럼 얼굴이 검은 그런 흑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물론 흑인은 아니에요. 근데 흑인의 피가 섞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아프리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수백 년 동안 흑인과 같이 아마도 혼혈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상이 이제 이집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BC 323년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300년 넘는 그 세월 동안은 이제 그 밑에 있던 부하들에 의해서 또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형성되는데 이제 그때 그 왕조를 이제 프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프톨레미오스라고도 하는 이 왕조인데 이 왕조들은 사실 이집트 그런 혈족이 아니죠. 그런 이집트 가문의 그 혈통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그 유럽의 혈통입니다. 로마 그리고 헬라의 어떤 그 혈통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왕조를 성립을 했는데요. 그때 그 조상들이 이 시몬의 조상들이 아마 그 남아프리카로 이제 쫓겨가면서 그 몇백 년이 300년 넘는 세월 동안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흑인들과 아마 혼혈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니겔이라고 하는 흑인이 니겔이라고 하는 시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구레네 시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부터 이 시므온 가족과 같이 교본이 있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시므온과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 그 아들 두 명의 이름까지 같이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되면서 안디옥에 있던 선지자들, 안디옥에 있던 그런 성도들, 시몬과 루포와 알렉산더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제 바울보다 나이가 좀 연배가 있었겠고 그 아들들과 아마 바울이 비슷한 연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의 어머니를 이제 자기 어머니처럼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아순크리토, 플레곤, 헤마, 파트로바, 헤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롤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파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 지금 뭐 아순크리토부터 플레곤, 헤마, 파트로바, 헤메 지금 8명, 9명 정도 되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대개 노예 출신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예거나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 이런 자들로 보이는데
이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그 성도들이 사실은 물론 부자들도 가끔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하층민들, 노예 계급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많이 들어간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서 입맞춤하는 그런 인사가 있죠.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볼을 맞추고 입을 맞추는 그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남녀간에도 하고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는 남자끼리 그리고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입 맞추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뭐 그런 문안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안하라고 하는 거죠.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하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문안하는 것이 있을까? 만일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만나면은 서로 사람들은 자기 교회 자랑하기에 바쁘겠죠.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이 뭐 어디 유학하시고 또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뭐 이런 말부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거나 뭐 그런 것이 없어요.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있는 성도들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서로 무난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기쁨을 공유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이제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죠, 요즘에는. 자,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그럴듯한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제 뭐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동역자들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갑자기 또 다른 주제가 바뀌죠.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울이 왜 이런 경고를 하느냐? 로마 교회에도 당시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교회가 분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거짓 교사들은 아마도 영지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나 아니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하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같이 혼용하는 자들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열심분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들과 같이 있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철저히 무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는 교제하지도 말고 문안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과는 문안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이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도 이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구실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다. 먹고 살아갈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울 목적으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본인 스스로 믿으면서 근데 하는 짓들을 보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데 올인되고 또 빠져들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땅을 치고 또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목사로서. 어떤 목사는 참 그 세상 일을 하면서 복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은 이제 연락도 되지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한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는 주식을 아주 잘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수십억 원 정도의 자산을 불려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개척교회도 도와주고 뭐 선교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미혹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심지어는 돈을 대출받아서까지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돈을 다 돌려받지 못했죠.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순수한 말,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을 그럴듯한 말과 아첨으로 미혹시키는 겁니다. 나한테 얼마 투자하면은 이자를 얼마 주고 그리고 얼마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처음 몇 번은 또 이자를 현금으로 마구 줘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투자한 돈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또 이제 경고성 글이 나오고 이번에 다시 또 문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순종을 잘한다는 소문이 아마도 그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되는 덕목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교리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그런 거지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첫 와이셔츠 단추 구멍을 잘못 끼운 것과도 같습니다. 순종할 때는 이제 구원의 천국의 그 구원 문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할 때는 도태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진리를 우리가 판별할 때 굉장히 간단한 거죠.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진리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굉장한 곤경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막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한 진리죠.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어리석어라. 이제 이게 달리 말하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그리고 이 지혜는 선한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많은 은사 가운데 분별의 은사를 특히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악해지기 때문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별을 못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이건 진리가 아닌 거죠.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WCC니 WEA니 NCCK니 이런 데 전부
교회들이 전부 가입을 해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데 가입을 할까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리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서까지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덩치는 점점 커지겠죠. 그렇지만 본질을 자꾸만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배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에는 어리석고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는 지식이 짧죠.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곧 악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깊이 알려고 관여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도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악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악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에 너무 관여하고 집착을 하게 되면은요, 세상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파트로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쓴 나 터디오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토와 형제 쿠알토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까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그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너희에게 우리가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라든지 루기오라든지 야손과 소시파트로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함께 이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로마에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먼저 언급한 사람들은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영접하고 문안하라고 하는 그런 인사고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뭐 두말할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바울의 가장 친한 그런 중요한 동역자죠.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요. 이 루기오와 야손 그리고 소시파트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또 친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같은 피를 나눈 친족이 아니고 이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가 친척으로 이렇게 소개된 인물이 지금 6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안드로니거와 유니아 그리고 헤로디온과 루기오가 나왔고 여기서 야손, 소시파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쓴 나 터티오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누가 썼다고 그래요? 더디오, 테르티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이 더디오가 이 로마서를 대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본인이 직접 그 친필로 서신을 쓰지 않고 대부분 대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석학이 왜 자기가 친필로 안 쓰고 대필자를 썼을까?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시력이 매우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아마도 이 대필자를 사용해서 쓰게 했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 대필만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대서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글을 써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더디오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씨 문체도 정확하고 그리고 또 시력도 좋으니까
이 양피지, 그 당시 서신서는 양피지, 양 가죽에다가 쓰든지 아니면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런 종이에 썼는데,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그 공간에 글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글씨를 뭐 주먹만큼씩 써서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글씨가 이렇게 좀 깨보다 조금 큰 글씨로 빼곡히 써서 보내다 보니까 이런 더디어와 같은 대필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 이 구절로 미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아마도 안지를 앓고 있었던지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고생하는 것을 이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보면서 안타까워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사랑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내게 줄 수 있을 정도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과거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빼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내 눈을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자기 시신에 있는 안구를 축출해내서 누구에게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그런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대필자도 사용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놓고 안타까워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23절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의 집 주인인 가이오가 너에게 문안하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온 교회의 집 주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온 교회의 집 주인. 모든 교회의 집 주인.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건물이 다 이 사람의 소속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교회의 식주인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식주인. 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식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성도들의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주인이다. 뭐 직역하면 그런 말인데,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그 물질적인 부담을 해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재산에 있는 사람이죠. 식주인이다라고 하면 이제 나그네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대접하는 그런 집주인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던 것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견고케 하실 능력이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신비로운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신비의 계시라고 이제 기록한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창세 이래로 감추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신비의 계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신비의 계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케 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셨다. 그런 방법을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신비의 계시가 선포되었어요. 창세기서부터 모든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오심을 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런 말들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몰랐어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신비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직접 알려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형식을 통해서 계시되어 오다가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그래서 신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한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써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16장을 다 나눴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쭉 베베잠에서부터 지금 계속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읽어왔는데요. 이게 참 읽기도 힘들고 외우기도 힘든 말인데 어쨌든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바울의 아주 친한 동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나눠서 친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친한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더 실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동역자 중에 한 분이 또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더 놀라고 그리고 더 슬퍼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에게도 이제 사역을 위한 중보해주고 또 후원도 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름을 여기서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는 어찌 보면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기도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바울 시대는 직접 얼굴을 보고 같이 입을 맞추고 손을 잡고 하면서 교제를 나눴지만 지금 시대는 일일이 그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되면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근데 지난주에 소천한 분도 사실 제가 직접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멀리 살고 계셔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때만 되면 꼬박꼬박 저희 교회로 11조를 보내오시고 또 기도 제목도 공유를 하고 어찌 보면 저에게는 그런 동역자나 다름이 없었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보다 불과 나이가 2살밖에 더 안 많은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이제 지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소천하셨다고 하길래 너무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말씀을 지금 아마 그분의 유가족들이 듣고 계실 건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분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수십 명의 이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잊혀진 이름들이에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먼저 간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십억 명의 인구를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냐? 한 피로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수십억 명의 인구가 퍼져나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 태어나게 하신 건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 가운데 있으셨다.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바울이 언급한 그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은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또 자기 그 거주하는 경계에 가서 또 살아가게 하셨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언급한 그런 동역자들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위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뺏어 줄 정도로 바울의 사역에 헌신적이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물질을 다 바쳐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온 집을 다 내주면서까지 예배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쓴 서신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요.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살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는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서 기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서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이름이 항상 사람들에게 기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을 같이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무난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같이 교제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들림받아서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